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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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 것.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친구가 되고 싶지요, 우리는. 우린 결과물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요. 네.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다면 앞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또 거기서 뭐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교제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지켜 행하잖아요. 그 다음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나에서 머무는 건 사해바다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거 나만 누리는 거. 그럼 나는 행복하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 행복하죠, 나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사해바다가 된다. 결국 사해바다는 뭐예요? 죽은 바다다. 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해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나요? 열심히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이 돈 잘 벌게 해주면 취직 잘 되게 해주면 뭐 대학교 잘 가게 해주면 뭐 직장생활 뭐 결혼생활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 누가 변질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잘 돼요. 그리고는 사해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계덩어리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만나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막 많이 가져가죠, 만나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뷔페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먹을 수 있나요? 한 달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가고 싶었던 그 뷔페 식당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 몇십만 원짜리 하는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걸 갔어요. 거기 갔다고 해서 무한으로 다 먹으라고 해놨지만 나는 결국 얼마만큼 먹을 수 있어요? 요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그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10억, 100억, 뭐 1000억. 내가 평생 써도 그건 못 쓰지요. 그렇죠? 어떤 분 보니까 그 옆에 뭐 펜션 그게 뭐 10억인가 100억인가 뭐 어쩌다라고 하는데 그 70대이신 그분이 뭐 10억이다라고 쳐보세요. 10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억이다라고 했어요. 자, 10억을 가지고 70대이신 그 어르신이 남은 인생 10억 갖고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요? 모자랄까요, 그게? 어떨 것 같아요? 10억 갖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 여러분 조금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더 벌고 싶으신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뭐 70, 80, 뭐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더 뭐 길게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70대이신 그 어르신이 재산이 뭐 10억 뿐이겠어요? 뭐 10 얼마 몇십억 몇백억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막 노동을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악착같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만약에 10억이 있다. 내가 70대다. 그러면 그거 갖고 정말 재미있게 좀 그거를 좀 누리면서 좀 맛을 그래도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런데 70대이신 그분은 안 그래요. 고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바둥바둥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죄 짓는 데 씁니다. 죄 짓는. 쉽게 돈을 벌잖아요. 쉽게 쓰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50원, 100원 그렇게 모아 가지고 5만 원을 벌었어요. 모았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은 손 떨립니다, 여러분. 알바하기 전에는 10,000원, 5만 원 뭐 쉽게 뭐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뭐 뷔페 식당 한번 가서 한번 쏜다 뭐 이렇게 쉽게 하다가 알바 한번 딱 뛰고 나면 갑자기 이게 머리가 돌아가요. 햄버거. 내가 이거 먹으려면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계산이 오니까 예전에는 쉽게 하던 게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했어요. 어머니 이거 나 뭐 필요해요 하면 제가 달라는 것보다 더 몇 배로 주시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모으기도 했지만 뭐 사 먹는 거나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손 떨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친척 언니가 결혼하고 나더니 그 언니 진짜 돈 잘 쓰는 언니였거든요. 너무 과하게 잘 쓰는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결혼하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나물을 사러 가는데 1,000원 갖고 벌벌 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 갖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뭐 두부 사려고 콩나물 사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동전과 1,000원짜리를 막 찾아 헤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언니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싱글일 때는 그 언니 뭐 항상 잔치하던 그 언니가 갑자기 결혼하더니 그 1,000원에 벌벌 떤다? 저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언니가 생각나면서
네, 1,000원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50원에도 벌벌 떨더라고요. 50원 더 아끼겠다고 뭐 10분 더 멀리 있는 마트에 가기도 하고 100원 좀 더 아끼겠다고 여기 있는 CU 안 가요. 마트를 찾아요, 저는. 예,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쉽게 뭐 사 먹었죠. 제가 쉽게 사 먹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 뭐냐면, 결혼하고서는 음료수 한 잔 나를 위해서는 못 사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 없이 그냥 해요. 생각 없이. 예.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안 쓰고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요. 모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럼 거기에 또 큰 헌금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형편을 봐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의 형편을 봐주시면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세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세요. 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순종하고 싶은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제가 계획형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그런데 원래는 계획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실 것을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모아두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습관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으면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데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변질되지 않는 부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가난한 줄 알았대요. 우리 집이 망할 정도로 가난한 줄 알았대요. 아니거든요. 네, 저희 집안 자체가 좀 부유해요. 아버지 쪽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쪽도 그렇고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한 친척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부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제가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창고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은행장 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통장에 제로라 할지라도 저는 수백억 수천조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궁색하게 이러지 않아요. 필요하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유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게 쪼잔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평생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돈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해바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막 손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섬긴다, 거액을 쓴다, 있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그렇죠. 더 떨리죠. 이거면
이런 데 필요한데, 이거면 저기에 필요한데, 손 떨리죠. 많이 떨리죠. 몸까지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떨리는 거는 떨리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어요. 순종해요. 이것이 저의 평생 습관이고 이게 믿음의 유업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아버지 찾아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실에 가요. 그 책상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나오셔요. 그리고 저한테 용돈을 좀 주셔요. 네. 왔다고 또 거액을 주셔요. 용돈을. 어린 아이인데 용돈을 좀 많이 주셔요. 그럼 이렇게 용돈을 받아요. 이제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이랑 같이 해가지고 식사하고 놀고, 그리고 저희만 집에 오고 저희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사업도 하시면서 전도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아니야. 전도사 아니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왜 거기에 개인 책상이 있을까? 그랬더니 초창기 멤버로 그 개척 멤버였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셨으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주셨을까? 그렇죠? 그냥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마음을 쏟아서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땅을 위해서 많이 심고 섬기고, 이런 것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업으로 그게 삶의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종, 최고로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배 가장 우선순위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엄마 아파요. 열이 펄펄 끓어서 엄마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가서 죽어.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진다, 아니면 뭐 공식 예배를 빠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빠진다, 그건 죽음인 거예요.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한다, 그거는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 믿음의 유업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당연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들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유업이구나. 이것이 그 크리스찬의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은총이구나, 축복이구나.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극진하게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세요. 많이 섬기세요. 제가 많이 섬기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이 뭐냐? 보고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왜 안 섬기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부로 학대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뤄야 된다, 소중해야 된다. 개라도 짐승이라도 해야 된다. 그 식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우신 분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도와요. 항상 뭐 니아까 끌고 가시는 분 있으면 항상 돕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사람 항상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뭐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뭐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드리고, 이것이 그냥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청소하시는 아줌마나 아저씨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라도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매점에 가서 뭐라도 사서 그분을 이렇게 드린다든가,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 보면 저는 항상 뭘 드려야 돼.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러한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청소하시는 분이 계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뭘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부유롭게 풍요롭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알든 모르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죠. 괜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던 중이에요. 아니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옷 같은 거를 크리스찬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삶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자인데 변질되지 않는 부자들을 보면은요, 사회바다가 아니라는 거. 부자인데요,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은요, 가난해요.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롱런하는 방법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사업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회 바다인 사람이 있어요. 이 흘려보내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도 크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만 흘려보내는 것도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신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심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시대로 심어요. 계속 심어요. 네, 이것을 의식하고 심지 않고 좋은 습관이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심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자꾸 심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릇이 또 조금 커졌어요. 예전에는 뭐 10,000단위, 100,000단위 뭐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기본 100단위로 심어야 돼요.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을 때나 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오셨을 때 감동이 저한테는 100단위나 1000단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렇게 주시니까 다행히 한 번에 억 단위는 아직은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그릇이 그 통로가 억 단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보고 억 단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저는 100단위나 1000단위로 그렇게 심고 있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실 땐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너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왜 그래? 그랬더니 부모님은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용돈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용돈을 너무 짜게 준다는 거예요.
용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예,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막 크게 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이건 또 회개할 부분이지만 박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인색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인색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 굶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 막 섬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제가 회개하면서 이분도 나중에 돌아오시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따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왜냐면 내가 인색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꾸.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따로 이렇게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요게 범위 내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연극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자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그 연극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신청을 했어요. 사역자 가족은 무료다라고 하니까 얼른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TM 아이들, 우리 TM 식구들 안 그래도 그거 지금 파티를 해야 돼요. 최우 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뮤지컬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1주년이 또 지났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놓쳤긴 했지만 우리 파티해야 되는데 파티를 못 했어요. 근데 뭘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뭐 연극 뭐 영화 뭐 이런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떻게 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TM 식구들도 좋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선교사님이니까 사역자입니다. 무료 신청하세요. 제가 양심에 꺼리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남자의 3명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세요라고 한 건데 근데 이분들이 학생 선교사니까 무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돈 내세요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전도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 뜻을 정해서 구별되이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애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자.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그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더 확장을 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헌신하라고 또 콜링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기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가르쳐 전하는 것까지, 영향을 주는 것까지. 이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것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 거를 그냥 전달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고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지켜 행하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통로 가운데 강이 되어드리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드리는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사회 바다는 이게 멈춘 거거든요. 이게 닫힌 거예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변질되어지고 썩어진다는 만나가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맞는데 썩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내가 변질되어지고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것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나는 배고파요. 왜요? 다 보내버리니까 나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물질의 통로다라고 했을 때 물질을 흘려보냈으면 내가 진짜 지금 현재 필요한 소소한 거든 큰 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가 건강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받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빵, 날마다 신선한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질 놓고 저는 결혼 전엔 기도를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물질 놓고. 왜냐하면 부모님께 그냥 손을 뻗으면 되고 그리고 제가 고급 과외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벌면 되고 그러니까 물질 놓고는 제가 별로 기도를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시니까 제가 그때 당시 2, 3천 원이었던 짜장면을 한 그릇 먹으려 해도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야 됐고 아기의 유모차가 그때 35,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휴대용 유모차가 그 35,000원이면 결혼 전에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간식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35,000원짜리 유모차를 지나다니면서 문방구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 휴대용 유모차, 하나님 휴대용 유모차 저 35,000원짜리 가격표 보면서 만지작하면서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하고 볼 때마다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해야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제가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짜리 수박을 먹고 싶어서 저는 수박 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소한 것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거액이 또 필요할 때가 몇백만 원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몇백만 원을 놓고 또 언제까지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고 간절하게 작정기도, 철야기도, 막 선포기도, 금식기도 계속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내가 절박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되면요,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부터 막 나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정말 진흙을 짜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요. 저를 이렇게 본다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주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그래도 나름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나였는데 너무 궁색하고 인색하게 지금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게 잘 나가던 지연이가 이렇게 궁색하게 되냐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내가 마음이 또 어렵고 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탓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아니야 하면서 포장하면서 더 화려하게 더 막 있는 척하면서 내가 가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인간적으로 그때도 과외를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질 훈련이다. 그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물질은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부모님 통해서 주시는 거, 그렇겠지? 머리로만 그냥 이렇게 했고, 진짜로 믿었던 건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물질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자체를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은 내가 주는 거다. 물질의 주인은 나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질 훈련을 시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돈을 다른 데서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거액을 돈을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그냥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이걸 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아직 안 됐는데 1,000만 원 적금이었는데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거를 아직 200만 원 남았는데 하나님이 깨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훈련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있으면 제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간대요. 이게 있는데 요거 갖고 쓰면 되지. 하나님 안 주시면 요거 갖고 내가 좀 하면 되지. 800만 원 있는데 이게 되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손 떨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악착같이 아무리 모은다 해도 이 800만 원 모은다고 얼마나 제가 허리띠를 졸라맸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한번 훅 물어버리시면 제로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전 재산도 하나님 한번 훅 물어버리시면 그냥 제로가 되어버린다.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또 주시면 또 거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하나님 주권사상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쉽게 배웠을까요? 아니면 진액을 짜면서 눈물로 배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신경쇠약증이 걸려버렸어요. 월세가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심령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매달 내야 되는데, 이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 내는 날이 그때가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25일이 다가오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신경이 막 곤두서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생기고 막 신경이 막 곤두, 이게 머리가 되게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이상한 질병이 생기는 어떤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25일 아침에 주셔요. 어떨 때는 24일 날 주세요. 23일 날 주셔요. 뭐 20날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정말 25일 날 낮에 딱 이렇게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 받고 그거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막 믿음으로 돌파하고 내가 요동치 않는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이 뭔지,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 믿음이 뭔지를 저는 뭐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벌써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요동함이 없어요. 과거 그때 당시 훈련 받을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두려움 가운데, 압박감 가운데 눌렸다면, 그러면서 믿음을 돌파하는 그 씨름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셨다라고 한다면 전 그걸 믿어요. 그리고 반석 같아요. 이제는 사람판이 아니라 반석 같아요. 반석 위에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물건이었어요. 물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였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요, 거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선물을 예배해 놓고 그리고 훈련하세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여정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사면초가가 됐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30여 년 훈련을 받았던 이 믿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의식주잖아요. 저는 의식주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건강 문제 갖고도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생명 갖고도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손에 있다. 예, 이것도 훈련 받았고, 그리고 의식주, 물질, 이것도 하나님께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에 이 요동함이 별로 없는 것. 예,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그 한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또 한 달란트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가운데 훈련시키실 때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키시니까,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취약점을 훈련시키시니까
힘들지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요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가 아니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더 확장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거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콜링을 하실 때, 뭔가 도전을 하실 때, 뭔가 요구하실 때 저는 거기에 글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기대함으로 아멘하고 믿음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현실은 힘겨워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이다.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이다. 그럼 나는 아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콜링을 하실 때 뭔가 요구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순종을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 단추가 저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아멘. 네, 죽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왜 돈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줄게. 너 생명 오늘 바꾸자 하겠어요?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 걷어간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생명을 딱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보이시나 봐요. 네, 그게 비법입니다. 그게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반드시 훈련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 내가 선물을 바라고 그것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따라온다. 선물 주신다는데 뭐 그걸 굳이 내가 거부할 필요는 없죠. 아멘하고 저는 또 거룩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는 내가 느끼는 건 악골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봐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누구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장점이 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그러면 단점도 커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장점이 큰가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단점도 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 사람이 단점이 작으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네. 장점도 작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릇이 커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연단도 커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 박종수 목사님,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사셨던 그 사모님은 날마다 눈물로 중보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영적인 아버지다. 우리는 그 부러워하고 박종수 목사님처럼 막 난다 긴다 하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경험하고 막
계시적인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놀랍게 쓰임 받는 이것만 결과만 너는 나의 친구라. 결과만 원하고 막 부럽다 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대가지불 그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리오츠 목사님이 또 그 얘기 하셨어요. 박조선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박조선 목사님의 그 결과물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했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백조의 화려함만 보고 그 밑에 있는 그 대가 지불을 보면 그렇게 쉽게 기도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데 기왕 갈 거 뭐 하면서 간다? 그렇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그 여정을 가지만 반대로 같은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더라 애굽 생활에 그것이 좋았더라 노예 생활이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죄로 살았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내 맘대로 살았던 그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좋아 보이나요? 노예 생활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 맘대로 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좋아 보이던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좋아 보여서 서로 간에 막 그걸 투쟁하면서 경쟁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서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그래 보이시나요? 그래 보이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요. 내 힘을 빼게 되어져요. 왜? 누가 책임지셔서?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최고의 것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밤새고 해야 되고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고 내가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긴장 가운데 항상 힘들어야 돼요. 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포크레인의 삶이에요. 포크레인을 움직일 때 여러분 뭐로 움직이나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으로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포크레인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삶은 맨 땅에 내 손으로 직접 파는 거예요. 열심히 파요. 여기는 잠도 안 자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합니다. 결과물을 보세요. 나는 푹 자요. 그러다가 시간 됐네? 해야지. 띡띡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몇 달 며칠 밤새고 일을 하고 몇 개월을 해도 여기하고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 하래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자,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여기 보세요. 앞에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죠. 뒤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뒤에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로 맺지 못한다 했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기 의라는 거죠. 첫 스타트,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해야 될 그 영역들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 그리고 2계명. 근데 그 2계명을 할 때는 뭐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다른 영역에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인색하더라고요. 인색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완벽주의를 막 짜잔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본인한테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댈 때 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대는 잣대가 어떨까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후회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 사람 보세요. 자기 자신한테도 관대하고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사랑을 누리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관대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가 되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한테 조금씩 관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상처인데 나의 감정은 무시, 나의 감정은 없는 거야. 다만 권위자의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위해서 내 감정은 제로로 만드는 거야. 내 입장, 나는 그냥 무가치. 목적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거야. 내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목표는 빨리 취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얻고 이런 것들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대가 지불이 내 감정, 내 입장, 내가 원하는 어떤 거, 이거는 없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져 갖고 이제는 그 감정의 영역 가운데 제가 하는데 공감, 나 자신의 감정을 공감을 받아 본 적이 없고 나 자신의 감정은 무시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고 나서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내 감정을 내가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지연아,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선택 사항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 사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까지 나는 죽기까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선택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저는 그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셨고 내 감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길 원하셨어요. 내 감정은 없어, 그냥 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연아, 너가 지금 오버 반응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 그 내면 아이 그 부분을 다룸받자, 속사람 치유받자, 이거 가운데 좀 다rum을 먼저 받자.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같이 기뻐하자. 그 영역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테스트하고 저하고 테스트가 달라요.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은 극단적으로 안 했잖아요.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저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영역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서 저의 감정을 이렇게 다뤄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픔 감정, 그리고 힘든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감정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져주시면서 속사람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해지고 관용적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조금 더 포용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지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억지로 참았다면 지금은 마음이 그 공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내가 억지로 속 터지네, 속 터져,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억지로 버텼다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중보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공감해 주시는 내 감정도 소중하다라고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많이 나와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뭔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없었다. 항상 사형 모드로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 가운데 상처가 참 많았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주님 안에 놀고 먹고
누리는 그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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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골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공창을 날아다닌다, 공중을 날아다닌다 해도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입술로만 감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입술로만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나는 이성으로 감사하다고 했지 이 마음에서 감사하다고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감정은 얼어붙었는데 이게 무슨 감사예요. 해야 되니까 했지. 사명이니까 했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투 모드로 살아왔죠. 그랬는데 제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 내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감정이 소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도 감정도 존중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가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성취 모드로 갔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완벽주의 기질이셨고 성취해야만 인정받았고 성취 못하면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런 모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긴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가 막 그렇게 전투 모드로 나가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는 하셨겠지만 마음 아파하셨겠지요. 왜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게 뭘까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마다 다 시즌이 달라요. 어떤 분은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럼 그런 분은 해야 되고 또 무시로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너무 놀았던 사람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된 거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막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 훈련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고, 각자마다 다 달라요. 뚫어야 될 사람은 뚫어야 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사람은 돌파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놀아달라 그러면 화가 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만 다해왔지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1모드예요. 사형 모드예요. 전투 모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집장가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많이 놀아야 되겠다. 노는 법도 배워야 되겠다. 저는 놀 줄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놀아달라고 하면 화가 난다. 이해가 되세요?
놀아달라는데, 놀자는데 화가 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놀고 싶었는데 놀 수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의 호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좀 놀 겁니다. 네, 놀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기둥을 놓고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학교, 그리고 멘토링,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전도. 예,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가지고 우리가 단단하게 기초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걸 놓고 지금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뭐 하는 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다. 다른 말로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요, 그냥 계속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였어요. 근데 그 감사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4년, 25년 똑같이 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할까? 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제대로 감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제대로 감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로 2025년도에는 정말 이성적으로 감사했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것을 즐기는, 인조이하는 신앙생활을 감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기에 플러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감사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25년도를 감사로 다시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